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본문은 그 구절이 짧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8번째 시간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마다 잊지 않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연기를 촬영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스태프들이죠. 또한 작품을 연기하고 있을 때 자신을 도와주는 그 스텝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차나 급식차, 간식을 준비하거나 추운 겨울에는 롱패딩 같은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비록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예인이 빛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 덕분에 연예인이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을 또 한 번 들렸던 곳을 또 한 번 들리는 형식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이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번 마주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진 돈의 일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금세 동이 났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제자 빌립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약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요? 라고 반문하죠.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상시에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만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순회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었어요.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는 섬기미들이 있었는데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그녀의 친구 수산나, 그리고 악령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또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지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여인들의 섬김을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한 내용과 함께 기록하였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3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들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인들의 섬김, 여인들의 하나됨, 하나님 나라, 이 3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의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자, 여인들의 등장과 동시에 이들의 특징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의 특징은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었는데, 이 여러 명의 여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7 귀신에게 시달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달림을 당했던 7 귀신이 어떤 정체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일단 거품을 물고요, 자기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요,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이 한 마리만 들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무려 7 마리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귀신이 분명하게 어떤 귀신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고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여인 요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나를 이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언급되는 이 구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언급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재정을 간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남편 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당시 유대인들을,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물질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관직은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가문을 섬기는 고위 관직자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또 다른 장면에서 요한나의 남편 구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설교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이 기억나실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를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그 요한나의 남편 헤롯의 청지기 구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내였던 요한나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나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원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였던 수산나에게도 전도를 해서 요한나와 수산나가 함께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나도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함께했던 여러 여인들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섬김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 내지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지원하는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시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렸던 제자들보다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여인들은 특별히 사도로 칭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보다 더 나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에, 죽을 뻔한 자신의 아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또 자신이 힘든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준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할 것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귀신의 궁극적인 의미, 그의 궁극적인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게 있죠? 중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중독이요, 도박이든 음란이든 술이나 담배든 무엇이든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죠. 여전히 완전한 해법을 주고 있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병이 암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준 대상에게 참 감사할 겁니다.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어떤 상담사나 좋은 지인들, 내지는 나에게 굉장하게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의사 선생님들을 평생의 은인으로 삼기는 하겠죠. 자, 그러나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대상에게 내 생명을 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낫지 못할 병을 앓고 있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치료해서 여러분의 병이 나았을 때 그분을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여인들이 왜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냥 한순간 일회성으로 섬기고 이제 은혜를 갚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그냥 그랬다라고 해서 그랬구나 라고 지나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시 이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몽땅 갖다 썼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중독처럼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내 일생에 한 번쯤 겪었던 은인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세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인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섬기었던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여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상당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의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없었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녀 역시 어떻게든 먹고 사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나는 헤롯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 근무자 구사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월급을 받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요한나는 부족하지 않은 집안 출신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구사와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그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교적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도 있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결혼할 남녀와의 관계에서도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사람들은요, 이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유복한 친구가 이제 무복한 친구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사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 얘기긴 한데요. 이 돈 많은 친구가 이제 음식을 사줬는데 메뉴판을 열었는데 이게 코스 요리인데 한 사람당 막 30만 원, 막 40만 원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기분은 좋지만 또 하나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죠? 나는 얘한테 3, 4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궁리해서 어떻게든 그 친구가 나를 위해 대접해준 3, 40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준하는 것으로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30만 원, 40만 원 사실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사람들에게 30만 원, 40만 원이요? 엄청 중요한 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서초구에서 사역하실 때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정재성 전도사님, 제가 서초구에 학생 신방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으로 들어가는데 경비원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막으세요? 이러니까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에게 호출을 받고 이제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장식된 그 로비를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신발장을 넘어서 앞에 갔는데 그 뭐 불후의 명곡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뽑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초록 색깔의 배춧잎처럼 보이는 잎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뭔가 봤더니 10,000원짜리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0,000원권이 있어서 뭐 그게 그렇게 감은 없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0,000원권, 10,000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던 그 시절, 그 10,000원이 마치 퍼서 담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만한 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를 풀어도 되고 응가를 닦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휴지와 같은 양으로 있었는데 그 신방하러 갔던 학생이 충격적인 말을 전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도 그런 데서 한번 사역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엄청난 현타가 왔었대요. 이 아이에게 나는 아웃백 스테이크를 사줘도 그저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냥 하나의 고기 덩어리를 사 먹는 거에 얘는 불과하겠구나. 뭘 해줘도 이 아이에게는 만족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로잡혔대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간 자리에서 목사님이 돈 때문에 주눅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끼리끼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 굉장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섬김을 해줬을 때 그 섬김을 받는 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 사람의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찌질하고 연약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원하는 제물의 양과 요한나와 수산나가 지원하는 제물의 양이 같았을까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여인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인들의 그룹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관세를 부여해서 고열을 착취해내는 진짜 그 로마 정부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태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당원이 무슨 단어인지 알고 계세요? 당시 열심당원은요 로마 정부에 반항하고 찬란했던 유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쿠데타 내지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정부의 하수인, 로마 정부에 반발하는 사람,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그룹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엔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 있고 싶어, 그 자리는 내 것이어야만 해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몰래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있게 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에 오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벽에다 딱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맞아, 사실 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 베드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지적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난리가 났죠. 이런 싸가지 없는, 물론 그때는 싸가지란 단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다퉜어요. 그런데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요, 함께 예수님을 섬깁니다. 실제로 헌신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체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들이 서로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부류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궁금증을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신앙 실천입니다. 전북 김제의 큰 부자였던 조덕삼은 전북 금산에 사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에 평양에서 김제로 내려와 사업과 농사를 시작했고, 그때 집안에 머슴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부자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며 먹고 살고 있었던 때에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조덕삼이 온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인 조덕삼과 그리고 이자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 조덕삼의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투표에 누가 있었냐면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인 조덕삼을 장로로 뽑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로 선거에서 조덕삼이 아닌 이자익이 선출됩니다. 그때 이자익이 선출된 것을 보고 조덕삼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조덕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자익 장로를 섬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일평생을 이자익 목사를 위해서 주인인 조덕삼 씨가 열심히 섬기는 거죠. 이 스토리는요, 현재 김제 금산교회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라는 곳에 금산교회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진정한 섬김을 알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는 기독교 관광지 중 하나가 바로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도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분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어쩌면 갭이 너무나도 클 수 있는 그곳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말하고 끼리끼리 산다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끼리끼리의 기준을 타파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로 조건이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같이 섬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들이 동의하고 신뢰했던 한 가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순회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였어요?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12제자와 여인들이 뭐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이 여인들이 동의하고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하게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저 공간의 개념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은 어느 한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곳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12제자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적당히 내가 좀 갚아야지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만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냥 천국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은 마무리하고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행복한 곳, 그냥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그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된 보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영역은 지극히 한정적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 바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녀들이 어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죠. 너희들의 마음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은 그분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몸으로,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섬겼던 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 안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요한나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 나보다 재물을 덜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나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그것 자체를 오히려 내가 가진 재물로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일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위해 친히 낮은 자리로 가셨던 그 모습을 닮아 그 여인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의 사랑이 꽃 피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재산을 꺼내서 섬겼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섬김은 이후에 어떤 섬김으로 연결되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연결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유무상통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서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나는 흘려보내는 거니까, 내가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여인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제 그만 여러분의 통장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일부를 우리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이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사이비로 만들어주시기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발 사랑 좀 하세요. 우리 성도들 왜 만나면 인사를 안 해?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하세요. 악수 좀 하세요.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라고 정죄하려는 차원으로 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에 헌금 좀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좀 고치고 여러분들의 마음 좀 고쳐서 제발 좀 서로 사랑하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와, 여인들이 대단했어, 여인들이 남달랐어 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녀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뭇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낸다게 된 것일 뿐, 그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슬픈 소식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심으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되고 있다는 기준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내가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있는 게 뭔지 좀 알겠어, 내가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여인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기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새 포도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도 70인의 제자들, 또 다른 여인들의 그룹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또 다른 제자로 이 땅에서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